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다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에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뿔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때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끝나고 말씀 임해서 그 다음에 주전 604년에 이제 이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고 일반 백성들과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은 고관들에게 이제 또 전달되면서 5명의 고관들을 중심으로 한 궁정의 고위 관료들에게 그리고 그 궁정의 고위 관리들이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그 엘리사마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명의 고위 관료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어서 아마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마의 방에 잘 간수해 두고 이제 왕 여호야김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고 여후디를 엘리사마 방에 보내면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 말씀이 바룩에게서 궁정 관리들에게로 궁정 관리들에게서 왕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신하 고관들의 귀에 이제 세 번째로 낭독이에요. 성전에서 첫 번째, 고관들 앞에서 두 번째, 왕 앞에서 세 번째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한 지 23년째 그러니까 사역의 한 중반쯤이었을 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는 9째 달 9월이면 성경에 달려가고 지금 우리 달려가고 하면 2-3개월 더 하라고 그랬죠. 9월에 2개월을 더하면 11월이고 3개월 더하면 12월이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겨울이 춥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쌀쌀하고 추운 기운이 돌아요. 성경에는 봄과 가을은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을이라고 번역한 구절들이 한 2-3구절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겨울은 나오는데 사계절이 다 봄, 가을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는데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을 때 이제 날씨가 쌀쌀했는지 불 피운 화로가 왕 앞에 있었다.
흙이나 철로 이렇게 화로를 굽고 그 가운데 이제 숯불 같은 걸 놓아서 난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히팅을 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그 화로 앞에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여후디가 읽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듣는 거죠. 그때 이제 왕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있었던 모든 고위 관료들, 고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왕이 그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드러낸 거죠. 선포되는 말씀마다 면도칼로, 면도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갈대 펜 끝을 날카롭게 해서 칼 역할을 하게 하는 작은 칼이거나 아니면 파피루스 그 판을 자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작은 칼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책을 만들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책을 불태우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5명의 고위 관료들이 우리 왕 여호야김이 이런 책만, 그 내용은 29절에 있거든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한 바룩의 문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29절에 나와 있는데 왕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나라 망한다는 뜻이니까요. 바벨론 군대에게. 그때 이제 이미 고위 관료들이 예상하기를 우리 왕이 이런 쓴소리를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왕은 분명히 바룩 너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테니까 이제 빨리 숨어서 절대로 어디에 숨든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여 숨으라. 이렇게 5명의 고관들이 말한 적이 있었죠. 하나하나 불태웠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그냥 화로에 던져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24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대하신 건 뭐예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기를 원하신 거죠.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반의 아들 hil기야가 낭독해서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당혹스럽고 송구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의 아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개하면서 탄식하면서 울었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성경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불태웠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왕도 그랬고 왕의 신하들도 그랬다. 그래서 뭐예요? 예레미야와 바룩은 목숨 걸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말씀을 들은 왕과 고위 관료들은 전혀 회개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다 그랬는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다른 신하들하고 달랐어요.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어요. 왕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심기가 불편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그냥 서너 쪽씩 작은 칼로 잘라가지고 불 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하들이 목숨 걸고 충언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 불 지르지 말라고. 엘라단, 들라야, 그마리아.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고. 그래서예요. 리더들은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리더들뿐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쓴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분 나쁠 수 있죠. 칭찬하거나 좋다는 이야기 듣는 걸 원하지 책망하는 쓴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왕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그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리더를 세워가는 것이죠. 공동체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처럼 두루마리 불태우지 마십시오, 폐하,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왕의 아들 여라무엘,
또 아리사엘의 아들 스라야, 압델의 아들 셀레마, 대표적인 신하들이겠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하지만 여호와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는 불살랐지만 바룩과 예레미야가 살아있으면 계속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제거해야 되는 거죠. 두루마리 불태우고, 근데 사실은 26장에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두려워서 이집트 애굽으로 피했던 선지자, 참 선지자였는데 그 우리아를 신하들을 애굽까지 보내서 끌고 와서 죽였잖아요. 전력이 있어요, 여호야김은. 근데 우리아 선지자를 죽였듯이 이제는 바룩과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새 신하들을 보내면서 잡아와라. 이게 어리석은 거죠. 말씀을 화로에 넣어서 두루마리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나요? 이때가 지금 금식일이었잖아요. 왕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럼 도대체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자기가 듣기 싫은 메시지니까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낭독하고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면 도대체 금식은 왜 하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바른 기도를 하려면 바른 말씀을 알아야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힘있게 실행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한 팀으로 가야 되거든요. 말씀 공부 소홀히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람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만한 기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가야 되고, 말씀 공부만 하고 기도 게을리하는 사람은 무능해요. 알긴 아는데 능력이 없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가, 또 기도 없는 말씀이 열매 맺기 어려워요. 금식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룩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자, 말씀을 불태우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 나올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으려고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내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픈 말씀을 들어야 진짜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진정으로 그 말씀이 복이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보다 힘이 세요. 근데 자녀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시는 게 아니에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환도뼈를 치면서 한 대 치면 뼈 부러지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야곱.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서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켜서 끝내지 않아요.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벌 받지 않고 혹독하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벼워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교회 나올 때 이 어리석은 여호야김처럼 말씀 앞에서 강한 적대감과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불태우고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 미워하고 잡아오라고 하고,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라. 쓴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리더는 망해요. 마지막 27절에서 32절이요. 왕이 두루마리 바룩이 예레미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두루마리와 했는데, 두루마리가 그 뒤에 말씀이에요. 동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와 대신에 두루마리 곧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왕이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 같은 거죠. 불살은 후에 예레미야 통화에서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두 번째 다시 기록한 거예요. 두루마리 불태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지도 못해요. 다시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불태우거나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 되는데 그거 거부하면서 말씀 불태우고 바룩과 예레미야 잡아오라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이 말씀 29절은 예레미야거든요. 그 29절의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핵심 내용.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여호야김이 말했던,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한다는 그런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낭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0절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야김 왕에게 그에게 다윗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왕의 아들이 왕 위에 앉아야 되는데 왕의 아들이 앉을 자가 없게.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호야김의 아들들 중에 왕 위에 앉은 자가 없게 돼요. 두 번째, 그의 시체가 버림당해서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왕의 시체를 돌보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낮에 더위, 시체가 밤에 추위를 당한다라는 것은 죽은 뒤에도 돌봐주는 이 없이 치욕을 당하게 될 거야. 이건 사실은 우리야도 그랬거든요. 여호야김이 죽인 우리야 선지자도. 그래서 그와 왕과 그의 자손, 왕의 자손과 신하들까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죠. 왕이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왕의 자손들과 신하들까지 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리더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 리더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에 좋은 영적 리더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보내어 달라고 항상. 지금이야 뭐 아빠 밑에서 주일마다 2번씩 방송실에서 아빠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 제가 떠나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종이 새롭게 주어질 때, 우면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외국에서 살게 될지 뭐 어느 도시에서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사님 좀 붙여주세요. 좋은 영적인 리더들. 왜요? 그 영적인 리더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태우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자손들과 신하들이 똑같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끝에 32절 보면 처음 기록된 말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말을 더하였더라. 더 큰 분량의 두루마리 책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실제로 또 생명을 바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종들이 고초를 겪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우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바르게 전해주는 귀한 주의 종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